할렐루야. 성경 밖에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1편 주님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의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기 위한 하나님 심판의 기준인 다림줄이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줄에다가 무거운 줄을 달아서 내려뜨려서 건축물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바로 세우는 기준줄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기준이 될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 이 땅은 시험의 장소이다, 이 땅의 시험에 대한 모든 정답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성경에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성경 66권을 지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의 깊은 뜻을 알려면 너희들이 세상적인 판단과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왜 그렇게 성경을 써야 했으며 그렇게 기록하게 했는지 나의 뜻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성경 속에 나의 뜻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기록하게 해서 자물쇠로 잠궈 놓은 것처럼 감춰 놓은 것은 나를 사랑하고 찾으며 늘 나와 소통하기를 위하여 힘쓰는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해서 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나의 뜻을 깊이 새겨 보화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자들이 많지 않구나. 나는 너희들 내면에 모든 것을 알기에 너희들이 나를 속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속는 하나님도 아니란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에 나를 끌어들여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자신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기주의자들이 많은데, 나는 너희들이 달라고 그렇게 무조건 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몇 명이더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그럼에도 너희들은 마치 기우제를 지내면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복을 달라고 빌면서 내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만을 전하는 자들이 많구나 하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리라 하시고, 나는 한순간이라도 이 우주를 폭풍 가운데 밀어넣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들 머리로 만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그런 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으며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에 내가 있을 것임을 잊지 말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목적인 생명 구원을 위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애쓰는 자에게 위대한 영성을 허락할 것이며 그들을 나의 참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할 것이다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의 뜻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와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나의 뜻을 담아 계시한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내비게이션 최종 목적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두 곳에 최종 목적지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잖아요.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한 곳은 지옥이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면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구별하시기 위한 심판의 기준이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성경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왔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제대로 제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다림줄로 계시의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인 창세기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는 반드시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성취로 나타날 것을 계시하시고 지금까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기록하게 하신 그대로 이루셔서 심판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하여 이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를 관통하는 구원의 진리가 성경임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창세기 1장에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계시록 21장에 보면 없어질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창세기 2장에 등장했던 에덴 동산은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하실 것이며,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출현은 계시록 20장에 사탄의 패망으로 끝날 것과,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죄는 계시록 20장에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불못으로 끝맺음할 것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희생은 계시록 7장에 하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인치심을 받은, 즉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의 상징수인 14만 4천으로,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사람의 타락은 계시록 20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회복으로 완성될 것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제는 구원의 주가 아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서 성경대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심으로 모든 구원 역사를 마치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성경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하심의 결과임을 인정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고백이어야 함을 선포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로 끝을 맺으며 이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고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하심으로 시작된 교회 시대, 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끌어 가실 성령 시대로부터 시작되어 이제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종말의 계시록 시대인 지금 우리는 계시록에 어디쯤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시면서 다니엘에게 보이신 70일에 대한 예언 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69일에가 이미 지났고 지금은 마지막 한 일회인 7년 대환란이 준비되고 있는 중간 공백기인 교회 시대인데요. 이 교회 시대, 즉 성령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계시록에 보면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시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된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칭찬과 책망과 위로와 권면과 약속의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다니엘에게 보이셨던 다니엘서 2장의 큰 신상에 관한 환상 중에서 새와 진을거로 된 18가락 환상으로 보이신 적그리스도 연합체가 등장해서 활동하게 될 큰 환란, 즉 7년 대환란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경고인 7인의 재앙의 임봉이 열리게 될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과 위로와 권면과 약속의 이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로 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곧 시작될 계시록 6장의 7인 재앙, 즉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재앙에 대하여 주님께서 설명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것이 재난의 징조로 하시고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의 엄청난 미혹이 있을 것과 난리와 난리의 숨은 전쟁과 내란이 있을 것이며, 육적인 기근은 물론 영적인 기근, 그리고 지진, 환난과 핍박의 점진적인 심화 속에 사랑이 식어지며 이상기온은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을 경고하신 이 시대에 우리는 서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나도 그동안 읽어보고 들어보고 알 만큼 알아, 여기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지금의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판단하실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결단하여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즉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계획하신 시간표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발을 내디딜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는 명령에 법궤를 앞세우고 흐르는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 강물이 섰듯이 오늘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나를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것이며, 내가 믿음으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2편 이것을 알아야 성경이 열린다라는 주제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인 설계도에 대해서 약 10편으로 나누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은평학당에서 있습니다.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